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주의 영이 임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어떤 청년이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몇 개인가가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몇 개나 될까? 그래서 세어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10, 30, 50, 100으로 셀 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눈은 아물거리고 100개, 200개, 300개 세다가 이 사람이 도저히 셀 수가 없어서 도대체 이 별은 몇 개나 될까? 그래가지고 천문학자를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아마 천문학자 정도 되면은 박사님이고 별을 연구한 분이니까 알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하고 천문학자를 찾아가서 박사님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하늘의 별이 몇 개가 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화를 벌컥 내면서 이 바보 같은 청년아, 그만두게.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맞아, 박사님 말씀에 그만두게 했으니까 92개인가 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뛰쳐나면서 92개가 하늘의 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좀 모자란 사람들 우리가 바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어떤 때는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 모세를 비롯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축복을 받은 기적의 주인공들을 생각하다가 그분들도 역시 거룩한 바보들이었다. 거룩한 바보들.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불렀는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할렐루야. 거룩한 바보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높이 들어 사용했던 사람들을 오늘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히브리서 오늘 11장 24절로 27절에 가면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죠. 이스라엘의 영도자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으로 인도하셨던 그분의 생애를 출애굽기 20장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에 가보면 모세를 말할 때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영화와 부귀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그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애굽의 보화보다, 애굽 보화, 당시에 모세가 살던 시대 애굽 땅은 최고 세계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중에서 자란 모세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누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오히려 다 버리고, 바보처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오늘 말씀에 가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예수님으로 연결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과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굽 땅을 버린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 세상 것보다도 그것을 더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모세처럼 거룩한 바보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예수님을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모세는 애굽의 궁정의 화려함도 권력도 돈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다 버리는 거룩한 바보의 대열에 섰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바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인류상 역사의 인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육신적인 세상 것을 더 주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 우리는 바보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바보는 아니에요. 우리는 정상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 살다가 보면 거룩한 바보처럼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것보다도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성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바보들을 쓰십니다. 거룩한 바보들을 축복하십니다. 거룩한 바보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십니까? 거룩한 바보입니다. 한국에 가서 지난 주간에 집회를 하는데 장로님이 식사 대접하면서 갑작스레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도망자로 만들었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도망자로 만드시다니요. 그랬더니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젊어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주일 성수하니까 믿지 않는 아버지가 일 않는다고 주일날 일하러 가지 않고 교회 간다고 그렇게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아버지가 여비 몇 푼 주어가지고 쫓아냈답니다. 너희는 주일날 일하지 않고 교회 가려면은 집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대. 예수님 때문에 그분은 집을 쫓겨나갔는데 결국 그런 믿음이 오늘날 그분을 장로님으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거룩한 바보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바보와 같은 우리의 삶을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바로 그런 분 아닙니까? 애굽의 궁정의 화려함, 돈, 권력,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더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애굽 세계의 영화는 일었을는지 말라도 그것과 바꿀 수 없는, 애굽의 부귀영화와 바뀔 수 없는 명예의 축복, 지도자의 축복,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영적 리더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큰 재물보다도 더 귀히 여겼다. 예수님보다도 여러분 세상 걸 더 귀히 여긴다면 아직도 인간적인 면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보다도 주님이 첫째가 된다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들, 영적인 바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면 박수하면서 아멘. 두 번째로 성경에 또 바보 같은 여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가보면 베다니 지역의 삼남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을 가셨어요. 그랬을 때 이 마리아가 주님 곁에서 말씀을 듣다가 가지고 있던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너 미쳤구나, 너 바보짓하고 있구나,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스럽다고 해도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300데나리온은요 오늘날 환산해 보면
1데나리온이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었어.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번 것을 다 쏟아버리는 바보 여자.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계산할 때 그런 법이지, 이때 당시에 내추럴한 옥합을 하나를 모으기 위해서는 평생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평생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의 노후에 쓰든지 결혼자금으로 쓰든지 그렇게 모으는 돈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데나리온으로만 계산하는 환산법으로서는 맞지 않는 얘기들입니다. 여인의 일생이 들어간 옥합이에요. 일생 동안 모은 옥합,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영원토록 기억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그 여인의 사건이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오르는 영광과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룟 유다, 여러분, 거룩한 태열에 서지 못하고 여인을 향하여 너 미쳤구나, 바보 같은 여인이구나 외쳤던 가룟 유다는 종말이 어떻게 됐어요?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지명이도 못 살았어요. 떨어졌는데 배가 갈라져서 창자가 뒤집혀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딴 때의 신곡에서는 가룟 유다는 저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까지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룩한 바보입니까? 누가 바보입니까? 바보라고 말하던 가룟 유다는 진짜 바보가 되어 영혼과 육체가 죽어버렸지만, 바보 소리를 듣던 거룩한 여인은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고, 지구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사실을 오늘 또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으니, 여러분, 주님을 위한 헌신과 거룩한 바보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빛이 납니다. 저는 지난주일 3부 예배 마치고 LA로 건너가서 한국행 비행기 탔어요. 왜냐하면 제가 화요일 저녁부터 부흥회를 한국의 지방에서 인도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비행기 가지고 화요일 저녁 부흥회를 마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LA로, 주일 오후에 LA로 건너가서 거기서 밤 11시 반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한국에 화요일날 아침 도착해서, 그리고 화요일 저녁부터 부흥회 인도하고, 목요일까지 인도하고, 금요일날 해외 선교사 9가정 파송 3가정 수료하는 서울에 그 수료에 가서 제가 미국 대표로 축사를 하고 선물을 전해주고, 그리고 토요일날 어제 돌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강남까지 이제 버스 타고 갔거든요. 고스터미널 가서 이제 버스 타고 지방 내려가야 되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2시까지는 버스를 타야 거기 가는 시간, 또 거기서 어떻든 간에 집회하는 시간, 이게 맞을 것 같아서 열심히 2시 한 5분 전까지 막 도착을 해서 택시를 타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갔더니 2시 표가 매진이야. 그래서 몇 시 표가 있냐고 물었더니 2시 20분이 있대요. 2시 20분 있다고 하는데 큰일 났더라고. 이거 20분이라도 이거 굉장한 차이인데, 없으니 어떻게 2시 20분을 끊었죠. 표를 끊고 보니까 한 15분 정도 남아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커피도 한 잔 못 마셔가지고 어디서 커피를 마실까. 고속터미널 안에 이제 커피 파는 데가 있더라고. 근데 한국 가면 제가 커피가 맨날 믹스 커피 아니면 이런 걸 줘서 잘 안 먹는데, 미국의 커피에 말이죠, 길들여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속터미널 안에 커피 파는 데 가서 커피를 사 먹으려고 보니까 이게 레귤러 사 먹으면 맛이 없을까. 그래서 조금 난 거 커피 라떼를 하나 시켰어요. 커피 라떼를 시키고서는 잠깐 시간이 있길래 그걸 가지고 이렇게 몇 모금 마셔보니까 정말로 맛이 없어요.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걸 이제 마시면서 가방을 하나, 이제 가방은 제일 적은 거 요만한 거 가지고 왔거든요. 며칠 쓸 거니까 양복은 입고 가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끌고 가면서 커피를 마시고 이제 그 버스를 타려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아마 거기 터미널에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텔레비 앞에 모여 있더라고. 그래서 가다가 말고 저게 웬일들일까, 무슨 뉴스가 저럴까 하고서는 나도 거기에 합류했죠. 그래가지고 쳐다봤더니 한국 뉴스를 하는데 뭐 북한 얘기가 나오니까 막 그날 그 뉴스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보면서 다 그걸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한 10분 좀 못 남은 것 같아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서 아이 좀 그러면 여기서 텔레비나 좀 나도 보고 가지. 그러고서는 그 사람들 옆에 앉았어요. 의자 아닌 옆에 이렇게 화단 같은 데 걸터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TV를 보는데 별 생각이 다 들어가요. 야, 정말 주일 저녁에 내가 왜 내일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그리고 지방에도 지금 가는데 지방에 가서는 또 그것도 강사비를 주면 다 섬교회 교육자들 주기로 하고 그러고 가는 집회인데, 이 생각하다가 또 그리고 우리 교회 할 일도 많은데 달라스에 교회 사온다고 뛰는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그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 번쩍 정신 들어서 나가봤더니 버스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 그래서 분명히 있어야 될 자리가 버스가 없어서 막 정신을 찾아봤더니 그래도 없어. 그래서 옆에 있는 고속터미널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그 버스 어디 갔냐 했더니 벌써 떠났대. 이야, 땡 하고 버스는 떠나고. 아니, 그걸 생각하니까요, 텔레비 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버스를 놓쳐버린 거예요. 큰일 났더라고. 그래서 또 버스 안으로, 고속도 안으로 들어왔지. 맛도 없는 거 들고 다니냐고 힘들어서 쓰러뜨린다고 커피 라떼를 던져버렸어요. 버스도 못 타고 이까짓 거 뭐 맛이 뭐냐, 맛도 되게 없는데 혼자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쓰레기통에 딱 던져버리고 버스 그냥 그 내표소 또 갔지. 아, 나 버스 놓쳤는데 말이야. 어떻게 하면 줬느냐 그랬더니 놓친 거 당신 사정이지 자기네 사정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음 또 가는 차가 몇 시나 있대? 40분에 있대. 아, 그래도 어떡해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 표를 물려줘가지고 그 돈은 받고 다시 또 40분 표를 사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라떼고 뭐고 생각이 안 나. 버스만 타야 되는 생각으로. 버스 앞에 가서 그냥 놓칠까 봐서 막 그냥 아예 그냥 가서 타버렸어요. 참 아슬아슬하게 붕괴를 가서 저녁부터 인도했네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야, 그렇게 아슬아슬하게도 가서 붕괴를 저녁 7시 반인가 됐거든요. 그 7시 반 그 집회를 인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회를 이제 목요일까지 인도하고 제가 이제 서울로 와서 이제 금요일 날 그 선교사 파송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이 총회 임원들을 또 만났어요. 제 목적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생각. 그러다가 내가 인생할 때 내가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있나? 아니, 미쳤다고 가서 붕해갖고서는 사례비 다 그 섬교역자 다음 달 우리 교회 섬교역자들 14분이 아니 15분이더라고. 15분이더라고요. 오늘 허전사고 계산해 보니까 15분의 천사를 한 번도 미국 온 일이 없는 그분들을 사랑해가지고 그 어려운 데서 목회하니까 한번 미국 구경을 시켰다고 내가 이 짓을 해야 하고 다니는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고 내가 붕해한 걸 다 줘버리고 오는 이 바보가 어딨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영적 영양가 없는 바보더라고. 사실은요, 제가 부흥회 다니고 미국 한국 나가는 건요 전부 다 제 개인 돈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책정된 총회 가는 어떤 공적인 것 외에는 절대 제가 안 가지고 1불도 안 가지고 가는, 교회 돈 안 쓴다는 게 제 원칙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하나님이 그 깨끗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 물질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 좋잖아요. 제 카드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2만 불짜리예요. 카드 턱만 대면요 비행기표 다 금방 삽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카드 돈이 없는 분 내 카드 번호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간단히 알려달라면 그 간단합니다. 1-254-833-0525예요. 그게 제 전화번호입니다. 그리고 부흥해서 그 사례비를 받으면 내가 카드를 갚고 나머지 있으면 여유가 되면 또 교회에다 바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16년을 달려왔는데 이번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 거룩한 영적 바보가 그런 데서 내 머릿속에 제목이 나온 거예요. 가만히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야, 섬교의 교육자들 내가 무슨 의인이라고 15명의 천사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비행기표를 대줘야 되고 목사님들 것만 대주세요. 사모님들 건 우리가 내가 지쳐가지고 못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하자고 막 쪼리면 되겠지만은 진짜 그리 못하겠어. 그러려고 보니까 나부터 헌신해야 돼. 나부터 앞서가야 돼.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긁은 카드의 비행기편을 그것도 내가 또 다시 와서 내 생활비에 또 보강을 해야 되고 이런 저는 생각하다 보니까 참 내가 바보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다. 나는 결코 세상의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총회 파송을 끝나고 임원들 뭐 총회 다 그 임원들도 이제 저와 같은 이제 그룹들이고 또 총무는 동기고 그래서 만나면서 내가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총회에 대한 구걸한 적도 없고 호소한 적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총회에서 관심 가져줘야 된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총회에서 제가 우리 총회에다가 요청한 달라스에 성전 세우는 일에 요청한 금액이 있어요. 그 뭐 되지도 된지 안 될지 나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왔지만은요 그걸 내가 요구하면서요 마음속에 안 줘도 만약 주면은 좋지만 안 줘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지스리 교회 성도들한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구차하게 굴지 않았어요. 내가 딱 준비한 서류를 주면서 이러한 교회 살려고 하는데 총회 한번 임원해서 의논해 주세요. 사실은 우리 교단 총회도 할 일이 많죠. 그리고 다음 주에 임원회가 열린다고 그랬을 때 왔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주시면 되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지. 뭐 거기 내가 목매에서 뭐 달라서 교회 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을 땐 죽더라도 비굴하게 굴면 안 돼요. 교단 총무가 동기니까 나보고 아이 홍 목사 어디 저 큰 부자 장로님 어떻게 그래? 아예 안 가. 내가 그 장로님 왜 찾아가? 그럼 자기가 한번 하겠다고 서류 받았어요. 그건 그거고.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생전 버스 놓치는 것도 그런 생각이 자꾸 하다 보니까 놓치는 거지. 아직은 내 건강합니다. 뭐 치매로 생각하지 마요. 한국 가서도 잠도 잘 자고요. 어젯밤에요 교회 와서 저 신권사님네 저 신방 갔다가 교회 와서 주보층으로 집에 가서 또 뭐 하다가 보니까요 제가 밤 10시 잤는데 아침까지 푹 자고 나오니까 하나 피곤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요 건강으로 보상하시는 거야. 여러분 내가 피곤한 사람 난 피곤하지 않아요. 잠도 미국 한국 가면 잠도 잘 자고 어젯밤에 와서 잠도 푹 자고 아침 우리 집사람이 깨워줘서 일어난 거예요. 무슨 잠 못 이루는 밤이 어디 있어. 한국 갔다 오면 여러분들 뭐 잠 못 이루어가지고 아이고 막 밤새 고생하고 그러려면 무슨 한국 나갈 필요가 없지.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건강이라고 믿어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버스도 놓친 거지 내가 뭐 이게 좀 무슨 뭐 이상해서 치매기 와서 놓친 줄 알아요. 나름대로 나는 그런 거룩한 생각하다가 기쁨이 오는 거야. 기쁨이 오니까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내가 이렇게 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모습을 얼마나 예쁘게 볼까. 내가 내 이득을 위해서 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내 물질을 좀 더 모겠다고
노랭이처럼 잔머리 굴리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멍청한 거룩한 바보가 되어서, 나도 이 행진의 대열에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대열에 내가 서고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거룩한 눈물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받는 사람만이 알아요. 믿으시면 아멘. 나도 그 거룩한 바보의 대열에 서고 싶다. 그게 제 마음의 고백이에요. 성교육자들 내가 왜 챙겨야 됩니까? 미국이 하나 또 넣어도 자기들의 뭐 입장이지. 내가 왜 그들을 챙겨야 되고, 내가 왜 달라스에 또 우리 교회가 없습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고. 사람들은요, 자기를 먼저 해놓고 다 번제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돌보는 주의 종들을 도우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리라. 축복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뛰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그냥, 그래서 우리 사람 나보고 갔다가 며칠 만에 돌아왔는데 얼굴이 뿌옇고 좋아졌대. 아, 그래 잠잘 자니까 좋아지지.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요, 잠 못 자면 그 사람 헐쭉해가지고. 누가 나보고 병자라고 그래요. 나는 병자 아니잖아요. 얼마나 건강해요. 건강하니까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바보였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잘 본 건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의 똑똑한 머리, 명석한 지혜 잘 본 거예요. 너 미친 여자구나. 그러나 그건 진정 미친 자는 가룟 유다였어요. 똑똑한 머리, 잔머리 굴리다 가룟 유다는 망했습니다. 미친 것 같이 보였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르는, 사복음서에 오르는, 지구상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그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너무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때는요, 거룩한 바보들이 돼야 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또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칩니다. 거룩한 바보가 되어버린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 낳았어요. 100살의 아들.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애지중지가 아니라 이건 목숨과 같은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한번 모리아 산에다가 제물로 바쳐볼래? 에이, 하나님 농담도 그만하시지. 여러분, 아들을 바친다는 게 쉬운 겁니까? 그것도 100살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모리아산까지 갔죠.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재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각을 뜨고 배를 갈라 창자를 끄집어내고 토막토막 끊어서 제물로 드리든 짐승이 대신하든 대신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까지도 순종하는 겁니다. 미쳐서 아브라함도 그때까지는 천하의 바보 중에 바보요. 그래서 그걸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데, 떨어서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알았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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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떻게 너를 더 이상 시험하겠느냐. 뒤를 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있는 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네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들으려고 하는 너 바보짓 하는 너를 내가 이제 알았다. 더 이상 너는 볼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수양을 걸리게 한 걸 잡게 하셔서 번제로 드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무슨 하나님이 어디든지 준비하여 놓으신다. 여러분과 내 인생에 가는 길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면은요, 바보 같은데 우리에게는 길이 열려요. 축복의 길이 열려요. 건강의 길이 열려요. 생명의 길이 열려요. 믿으시면 아멘 박수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멋대로 살면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사는 길은 때로는 거룩한 바보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바보들을 통하여 이 땅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쥐고 내가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밤새고 눈물 흘리고 산다고 해서 인생 성공자 되는 거 아니에요. 물질도 모아지는 거 아닙니다. 보세요, 제가 가난한 목사입니까? 한국 나가도 부유한 자예요. 내 주머니 있으면 누구든지 주어요. 나는 이번에도 공항에 딱 내렸더니요, 공항에 내렸을 때 함시대가 의자에 좀 앉아있었거든. 새벽 일찍이니까. 그 누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보더라고. 인사하더라고. 봤더니 저 뉴욕 쪽에서 목회하는 젊은 아주 한창 새카만 후배 목사가 뉴욕에서 무슨 방문처 나왔다 오더라고. 그래서 딱 인사하고 떠나려고 가더라고. 그래서 아이 그래 잘 있다 가. 뒷모습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야 홍 목사야, 너 한국 땅 공항에 내려서 첫 번째 너를 만난 천사를 왜 그냥 보내냐. 이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무슨 목사 다시 불렀어. 주머니에 있던 거 좀 꺼내줬어요. 가서 밥이나 사 먹어. 아이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서 사 먹을 마 선배가 주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좀 크게 그러고 살아야지. 그게 아낀다고 되는 줄 알아요. 이번에도요, 또 우리 하여튼 성지사 파송하고 내가 총회본부 총무랑 같이 가는데 또 누가 어떤 거기 목회 안 하는 어떤 분이 또 졸려져 미안합니다. 하여튼 옆에 또 따라오다. 나 안 따랐으면 좋겠는데, 그분도 어려운 분이거든. 야, 이게 참네. 내가 사례비를 받고 왔어야 뭘 돈을 줄겠는데 내가 있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돼. 그래서 총회본부 갔는데 거기까지 또 총무실까지 또 같이 올라와. 그래서 같이 얘기하다가 떠나면서 박 목사 밥이나 먹어. 그리고 또 주머니 있던 거 또 꺼내줘 버렸지.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다고 내가 가난한 자냐? 안 가난하잖아요. 저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부자. 박수. 어떤 사람들은요 막 모함하면서 홍 목사가 뭐가 어떻고 나만큼 살아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또 요즘 나 별 얘기도 다 들었어요. 무슨 내가 무슨 교회 무슨 부정인 것 지까지 끝들어오는 게임도 안 돼. 내가 사는 삶은요, 하나님이요 물질이 깨끗해야 교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엄청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빛이 있습니까? 모든 땅들 다 샀던 게 다 폐유된 지가 벌써 2년이 지났고, 그래서 우리 성전 준비할 때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헌금하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 재산 가지고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집까지 것들은 게임이 안 돼. 어떤 때는 교회에서 무슨 비달래 영주권 해준다, 알베자 한다니까 무슨 홍 목사가 무슨 여거 다 있어요. 나는 일불도 밥 한 끼도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까지도 하려고 목사 된 줄 알아요. 미친 인간들이죠. 정신 나간 인간 하나가 또 우리 교회를 씹더라고. 홍 목사가 떴고. 그래서 그 인간 만약 내 앞에 서면 내가 정말 목사지만은 변호사 사가지고 집어 넣는다고 그랬어요. 명예훼손으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다른 거 나로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물질만큼은요 따라오게 해봐요. 나 못 따를 수는 없어요. 교회 돈 안 쓰려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얼마나 전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쓰려고 하는지 내가 내 가슴 속에는 그런 마음으로 심장이 끓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바보가 되십시다.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제 명예도요, 한국 나가보세요. 우리 총회 가무치회가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요. 이번에 해외 선교사 파송하면서 제가 축사했더니요, 옛날에 우리 오셨던 여기 오셨던 그 누구야,
한국 총회장을 이제 백장원 목사님도 이제 원로가 되셔서 그런데 아무나 끼는 줄 알아요. 다 그 원로급들 막 이런 분들이. 그 양반이 그날 목사님한테는 언제나 듣기만 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명예도 축복하시고 교회가 축복받으면 내가 복받은 거 아니에요. 교회가 가난해 벌써 내가 생활비도 못 받아가지고 밥 좀 주세요. 아이고 더러운 인간 되지. 안 그래요? 교회가 복을 받으면 충분하니까 나한테 생활비를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멋지잖아요. 복이라는 것이 뭐 목사가 뭐 비즈니스에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바보가 아닙니다. 잔머리 굴릴 때 신앙생활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잔머리 굴린다고 하나님이 물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직근하게 믿읍시다. 말씀대로 믿읍시다. 그래서 영적인 거룩한 바보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박수로 마칩시다.